우리가 앞 시간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그 호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점은 파당을 지어서 나뉘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나뉘어짐은 누구에게 속했다에 대한 부분이 자랑으로 여겨졌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과 지적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뉘어졌고 논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바울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파당이 지어지거나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나뉘어지고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가슴속에 무엇인가를 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더 우리 스스로를 깎고 더 겸손히 낮추고 더 나뉘어지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실수나 연약함이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의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뉘어짐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교회가 분열되고 논쟁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선 18절을 좀 먼저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18절을 원문으로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은 안 해놨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무엇인가 보충 설명하거나 이유를 밝히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중반 이후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애를 썼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세례에 초점 맞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더 애를 썼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할 때 두 개 비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비교냐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기준이 뭐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느냐 거절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느냐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신칭의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 늘 죄책으로
올무잡던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이 사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거래요.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까요? 사람의 노력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종교적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참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을 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이 그들이 볼 땐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사회도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만큼 신의 감동을 끌어낼 만큼 노력을 하느냐. 신의 감동을 끌어낼 만큼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을 섬겼느냐. 그래서 그 모습을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라마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종교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부터 성지까지 정말 엎드려서 개구리포트 손을 쫙 펴고 다시 그만큼 일어나고 다시 일보삼배하듯이 쭉 엎드려서 손을 펴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성지까지 가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견디어내고 성지까지 그렇게 완주해서 도착하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추대를 받고 일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상 아래서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들처럼 주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뭐였어요? 아버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신이 자기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의 요구에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나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응답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묵주를 돌리며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모자르면 울며 불며 어떤 종교적인 열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예요? 자해를 하는 게 이방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자기 몸을 학대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면 비로소 신이 감동하여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게 이방 종교의 관념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위치까지 가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종교적 열심이 가장 강한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인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 신을 감동할 수 있는 최고 극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류의 사람의 열심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구원에 이르는 데 써먹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까? 요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는 거지. 내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성품적인, 재능적인, 열심적인 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능력. 하나님, 내게는 정말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네요. 돌아보니 결국 이기적이었고, 돌아보니 결국 욕심 때문이었고, 돌아보니 결국 내 만족이었네요.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것이 또 돌아보니 내 종교적인 내 만족이고 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였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한 열심이었던 걸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철저하게 나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결국 인생 속에서 발견하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실이 멸망하는 자냐, 구원받는 자냐 기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21절까지 읽었네요. 어쨌든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에 이를 만한 의인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발견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흔적들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오늘 박정희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내용,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선언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지금 파당을 나누어 분열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딱 뭐와 같냐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고 멸망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과 딱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내게 있는 십자가의 도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세례받은 것이 더 우월한 것이냐 자랑하며 다른 쪽에 속한 자들을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논쟁하고 있느냐. 그 모습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건 결국 뭐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식이 많은 자든 지식이 좀 딸리는 자든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좀 없는 자든 명예가 높은 자든 명예가 낮은 자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른 자인데 왜 누구는 더 자랑스럽게 우월함을 가지고 왜 누구는 더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거기 무엇인가의 우월함을 내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는 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여기 보시니까 지혜와 총명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는 세상의 가치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나눠보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뛰어난 마음 상태일 거예요. 어떤 상황을 잘 볼 줄 아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어떤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 또 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혜와 총명은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근거에 두지 않은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총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지혜로움, 세상 속에 있는 총명함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되고 총명하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혜와 총명이 나쁘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하여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구원에 이르는 무엇인가 우월함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폐하겠다는 말씀은 이제 세상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지혜, 이런 세상의 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람의 지혜는 구원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가져야 될 속성으로 다듬어져서 발휘되어야 해요. 그럴 때 세상의 그 지혜와 총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야고보서를 가보시죠. 신약성경 좀 더 뒤로 가서 히약벳 이렇게 약자가 되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야고보서 3장 18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혜와 총명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력으로 발휘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지혜와 총명은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발휘되지 않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내며 용서와 관용을 이루어내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으로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세상 가치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로 발휘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휘되는 그런 실력으로 훈련되는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지혜와 총명을 참으로 지혜롭게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요? 우리에게도 아직 혈기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 가족, 내 교회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랑을 아가페적으로 정말로 어떤 조건이 없이 정말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신앙으로 발휘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정말 깊은 사랑을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테레사 수녀가 어떤 언론상에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정말 나누어주고 베풀면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발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더 깎여야 돼서 더 훈련받아야 되니까 깎였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깎여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다듬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닥치니까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는 또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역시 나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았으면 그나마 이 정도까지도 못 오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발견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속 안에 계속해서 깎여지지 않는 죄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그걸 이제 아시는 거죠. 살아보니 아시는 거죠. 살아보니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어른들이 왜 걱정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는 어른들도 여전히 또 아직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그 잔소리를 받아야 하는 나를 발견하니까 나마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를 안 하면 이 자녀들은 또 내 나이가 돼서 내가 아직도 깎이지 못한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겠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타해라 때리라가 아니라 가르칠 걸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먼저 바르게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면 이게 머리가 크면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걱정돼요. 재훈이가 아빠나 좀 잘하시죠? 이럴까 봐. 뭐 아직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그럴까 봐 늘 걱정합니다. 아니지? 눈에 좀 힘이 있어요.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위치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우리 잔소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말씀에 잘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인정하세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친하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했느냐, 내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해왔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거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 말씀을 근거로 해 나갈 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다듬어져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성결함과 화평함과 관용함과 양순함과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랑거리, 우월감을 또 갖는 자랑거리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더니 이렇게 되더군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나눔이 되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고 다듬어서 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열매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열심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열매밖에 못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부여잡고 말씀으로 깨우치며 바울처럼 나를 쳐서 자복시키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 가실 때 결국 우리는 이 열매를 조금씩 맺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의지를 뭐예요? 굴복시키는 간섭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 굴복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자복하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열심을 내게 만드시는 역사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 말씀에 없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이 열매가 맺혀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실 때 이게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게 내 자랑거리일까요? 잘 들으세요. 그건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령의 자랑거리예요. 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간섭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네요. 내가 이 자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성령이 나를 다듬고 간섭하여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후에 자랑스럽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를요 정말 믿음의 구원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게 하려고
그 인생을 간섭하여 끌고 오셔서 한 단계씩 계속 높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자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멋지다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도요. 우리를 다 섭리하여 계속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셔서 신앙을 한 단계씩 올려놓으시고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랑이에요. 지윤이는 내 자랑거리예요. 혜윤이는 내 자랑거리예요. 지호는 정말 내 자랑거리예요 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올려놓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녀가 부여잡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는요, 우리의 변화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별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 넣으시고 내 자랑스러운 이름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모든 가정, 모든 성도, 또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